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저희들 오늘 이렇게 몸된 제단에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사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어져 왔어야 했는데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눈앞에 가리워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리에서 우리는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고 살아섰습니다. 그저 주신 생명과 그저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그것을 흘려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시되 아버지, 먼저 저로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제단 성신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사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수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도록 귀한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몸된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세우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새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이곳 성신교회를 밟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종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의 심정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성신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들림을 받는 쓰임을 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때에 주의 일을 동력할 때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에 넣어주신 말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오매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9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직원이 있습니다. 찬송 518장입니다. 예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받으려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수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선한 걸로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욕을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다. 아멘. 네, 오늘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도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있죠. 그게 갈라디아 1장 18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죠. 14년 전에. 그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함께 15일 있을 동안에 야고보를 만났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른 12사도들은 만나지 못한 거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했다고 해서 당시 12사도들이 아이고야 바울 사도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울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바나바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바나바가 보정한 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람 진짜 진실하다, 괜찮다, 진짜 배심했다,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12사도가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사실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자신은 사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거죠.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사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쉽게 용납하기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도 바나바가 같이 동행하죠. 14년이 지났어도. 그런데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디도가 함께 동행했죠. 근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이 디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 공회라고 하는 큰 회의죠.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큰 모임이죠. 뭐 12사도도 다 모일 것이고 당시에 뭐 중요한 인물들은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안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죠. 이방인의 구원 문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게 유대교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지 이방인들은 그냥 뭐 개나 돼지나 소나 다름없다는 게 그 유대교의 그 핵심 아닙니까? 선택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사도를 비롯한 또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디도를 동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회의에도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회의에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이단이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있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본래 지키고자 했던 율법과 종교의식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둘 다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율법과 종교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의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느냐? 사실은 자기들은 우리가 한번 양보할게,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우월감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래, 예수 믿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 그래, 구원이 있다 치자. 그 인정해 줄게.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방인,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해도 할례만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협상 조건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방인 구원된다 하자. 할례는 지켜야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입니다. 그거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논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참여한 거고 디도를 동행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실 할례 문제가 여기 핵심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 할례 받든 안 받든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그거 초월했어요. 할례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아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안 받아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저 디도가 이방인이네? 그 이방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할례를 받아야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거기서 양보 안 하는 겁니다.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만들어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할례 받아서 인정해 줄게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할례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 회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그 통과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례를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복음의 그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회의가 이 예루살렘 회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행위는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바울이 이 설교 형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통과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서로 악수하면서, 이 12사도가 그 핵심 사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악수하면서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12사도로서 그들의 그 사역의 방향성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정해지면서 서로 이제 복음 안에서 화해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악수를 했다는, 당시에는 악수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악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악수하는 행위가 서로 진짜 친밀한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악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바울에게 쌓여 있었던, 또 서로 이제 뭐 좀 의심했다든지 인정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니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게,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화해롭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조건 이방인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막 설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요, 복음의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복음과 관계없을 때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반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뭐냐, 그 자유를 딱 엿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엿보고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율법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자기 행함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행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 행함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킨 것에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거짓 형제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킨 것에 자기가 그게 감동받아요. 자기가 지킨 것이 없으면 괜히
은혜가 없는 듯 생각해요. 오늘 저는 기도하신 첫 마디부터가 뭡니까? 내가 한 것 없이, 내가 뿌린 것 없이. 그 말씀은 내가 한 것 없는데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진짜 복음의 진리고 자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거짓 가르침, 가짜는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그게 신앙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행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 바울이 알아도 굳이 결단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종교의식, 특히 할례, 그 할례를 고집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거예요. 전통적으로 수년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자손 대대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 놓치는 겁니다.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거 깨기 힘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것을 내 때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할례 안 한다. 이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가족 친지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이제 거기서 잘려나가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고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 전통과 이 편리함을 못 바꿔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굳어져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됩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딜레마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그냥 해오던 대로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면서 적당하게 기도 시간에 기도 정도 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편리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역할 하나님 충실하시지 왜 굳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정성 바치고 하는 거 받으시고 복 내려주면 되지 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오신 진짜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 한마음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익숙함과 편리함과 전통.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익숙하고 더 편리하고 더 지금까지의 전통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만이 진리가 돼요.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인간은 불편한 것을 본래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편리함보다 더 편리한 것이 온다. 그럼 지금까지 편리했던 것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편리한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내가 편한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못 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니만 그렇게 긁고 넘어지냐. 그래서 니 하나 죽으면 되겠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본복이죠. 앞으로 누가 이런 짓 하면 또 이 꼴 당한다. 본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요. 인간의 편리입니다. 편리함. 하지만 사도는 결코 복음에서 그 편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외치죠. 자, 유용하고 편리한 것이 진리가 된 세상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만 외친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바울은 끝을 알아요. 끝을 압니다. 그 편리함의 끝이 뭔지를 알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쌓아가도 결국 끝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편리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절대로 바울은 자신의 편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리, 자신의 유용함,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불편함을 뛰어넘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의 불편함은 그냥 감수해버려요.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것조차도 누려버려요. 그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은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 그거 가지고 그냥 또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편리가 진리인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거짓 형제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 고쳐주셨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편리입니까? 내가 물질을 이만큼 바쳤더니 하나님 이렇게 몇 배로 축복해 주셨네. 자, 이게 진리입니까? 편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 더 주셨네. 이게 진리입니까? 편리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내세우고 있느냐, 내 편리함을 통해서 진리를 대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리함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역으로 가요. 사람들이. 바울은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진리가 먼저지 내 편리함을 내세워서 진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류들은 다 그렇게 가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편리를 가지고 진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10만 명 모였대. 10만 명. 10만 명 모였으니까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 카페 와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천지 아줌마들이 와서 한 이야기예요. 10만 명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한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진리를 고집하지 않고 진리는 그 편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리 자체로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편리함만 가지고 진리를 입증하려 한다? 걸러내시면 돼요.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냥 걸러내시면 돼요. 그냥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이 저거 진리 아니네. 그냥 입 다물고 걸러내시면 돼요.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넓은 길, 좁은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넓은 길은 편리의 길이에요. 내게 유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가 가기 싫은 길이에요. 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가는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야기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진리의 길을 표현한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좁다는 게요. 어느 정도 좁느냐 하면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데 스테노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요.
좁다는 게 그냥 넓은 길 말고 요 정도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막혀요. 스테노스란 말의 뜻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할 정도로 좁아요.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이 답답해. 끼어가지고 답답해서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숨쉬기가 힘든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자, 길이 협착하다. 협착증 걸려보셨습니까? 협착증. 신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신경을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뭐 걸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협착이 뭐냐면 헬라로 들리보라고 하는데 강하게 누른다는 거예요. 협착, 들리보라는 뜻이 강하게 누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강하게 누르면 통과할 틈이 없을 정도의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길 자체가 그냥 길 자체가 강하게 하나님이 누르셔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찾는 자가 적다. 적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음이라는 뜻의 헬라가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스. 이 올리고스는 범위나 어떤 정도나 수나 뭐 기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다. 이 표현을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이 번역 표현이. 특히 이 올리고스가 부사로 사용되어지면요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거의 없다. 찾는 자가 적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이 이르러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천국 넣어주세요.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는 뜻이 대부분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나 좁은 문 선택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천국 넣어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들어가고 싶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편리함이에요. 왜? 나 죽어서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야 안 되겠나. 모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그래도 죽어서는 뭐 극락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안 되나.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고 그래서 뭐 절에 가든 예수를 믿든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자신의 편리함이에요. 나 예수 믿을 테니까 예수님 나 천국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형제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구원되었기에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자유입니다. 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신 그게 자유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뭔가 지키는 경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장로님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냥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쏟아부어 준 거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게 없다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다 결정된 거를 역사 속에 쫙 펼친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미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보니까 뭐가 먼저 보여요? 자신의 존재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나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자신의 존재성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네? 거기에부터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없음이에요. 없음. 인간의 존재라는 본질은 본래 없음이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오면서 자신의 존재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뭡니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더 크고 견고하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거 외에는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 지킨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그걸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뭘로 확인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성이 이미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미 자신의 존재성은 박살난 거예요. 자신의 존재성을 유대교 안에서 아주 확장시켜 보고자 했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막 풍지박산 난 겁니다. 깨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없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진리만, 십자가만 외치는 거죠. 자신의 존재성에서의 자유,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의 모습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고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성의 역사잖아요. 자신의 존재성의 역사를 앞으로도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내 대에 와가지고 거기 깨지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1차 예루살렘 회의는 참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사도들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의 사역이 소위 말하는 두 날개로 이방인과 할례자와 유대인 양쪽 두 기둥의 시스템으로 이제 잘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앞으로도 결코 그 할례든 무엇이든 율법과 관련된 의식과 종교 의식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철저하게 바울은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반대편은 심지어 할례 당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게 디도스 1장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또 반박합니다. 대적하죠. 그만큼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싸우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부각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토록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할례나 율법이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한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이에요. 가리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은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인간의 행함은
결코 복음의 진리에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소용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은 그거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 참된 해석과 이해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진짜 할례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율법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만, 그것만 드러내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바울은 그 거짓 형제들을 잘 가려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결코 이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또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거짓을 용납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형제, 아버지 하나님, 이단 교훈,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바로 서가고 견고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44장 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도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무장하게 하심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